그 밭의 비유를 기가 막힌 게 그 가시덤불 이거하고 돌짝밭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뭐 돌 밖에 있는 뭐 길가에 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뭐 옥토는 당연히 이해할 거고, 두 가지가 애매모호한 게 그 돌짝밭하고 가시덤불인데, 돌짝밭은 우리 같이 잘 믿는 사람, 한마디로 그 돌이 막 생기는 돌밭 있잖아요. 돌밭은 믿음이 없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에베소에 그 에베소서를 쓰는 그 사도바를 쓴 것처럼 그 신실한 성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배소 성도, 그 사람들에게 쓴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쓴 그것이 바로 돌밭인 게, 왜냐면 원래 옥토였어요, 이 돌밭 전에. 근데 가시덤불은 없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철장 걸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시면류관을 다 예수님이 뒤져 썼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 우리가 빨리빨리 그 일을 하면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하면은 뭔가 부작용이 없을 때인데 돌이 생겨. 한마디 경고해. 왜냐면은 땅이 계속 촉촉하게 물을 줘야 되는데, 좀만 그 물이 성령의 그 단비가 조금만 안 오거나 메마르면은 돌이 생긴단, 돌짝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돌은 그렇게 생기는 거고, 가시덤불은 알다시피 그 걱정 근심이, 세상 걱정 근심, 재물에 대한 유혹 같은 거, 이생의 자랑을 할 수 있는 욕심과 육체의 그런 정욕, 그런 게 있을 때 가시덤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재물과 걱정 근심, 세상 걱정 근심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말하면서 이 비유를 히브리서에다가 삽입해 넣은 게 놀라운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보시면은,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 하늘께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준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8절에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 길되면은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면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에 타고 만다. 그러면서 심판을 말하면서 뭐를 말하면 뭐 적당히 괜찮아진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 굉장히 큰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그 신비.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혜와 그 총명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걸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 베드로가 깨달은 것 같아요. 드디어 지혜와 그 총명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세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띠리리 하고 다 이해를 정확히 못했는데,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히브리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한 생명나무하고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 사랑이니까 허용은 됐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는 젖을 먹는 사람은 못 먹어. 그걸. 왜냐면 열매가 딱딱해. 딱 먹다가 이빨 부러져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만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아마도 거기에 장미처럼 가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어처럼. 근데 그것을 그 재물과 걱정이 근심 있는 사람은 밭의 비유처럼 절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열려있다 해도 따먹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육체의 아직도 그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얽혀있단 말이에요. 가시덤불처럼. 그래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먹을 수 있냐? 하나님의 형상만 갖고 있는 사람. 결국은 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예 이 가시 전불 자체가 예수님의 잣나무라고 생각해서 방주라고 생각한다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어떤 지팡이,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불로 어떻게 녹여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왜냐면 배에서도 생수가 터쳐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만능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저주를 받지 않지 나머지는 저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냥 죄로 대적할 수 있어요. 죄인으로. 이게 첫 번째 대적. 이거 안 하려고 물세를 받거든요. 근데 두 번째 대적은 뭐냐? 영적인 대적이야. 바로 천사가 타락한 걸 말해보세요. 사탄이 피조물 때 처음에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 타락이 있어. 그러니까 육적인 타락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용서해 주신 것은 육적인 타락이잖아요. 왜냐면 육적인 타락이 제일 치명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육적인 타락하면 당연히 영적인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영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 타락할 수 있게 되면 두 번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대적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영적인 대적. 바로 교만, 바리새인 같이. 그래서 얘네들은 용서를 못 받아요. 어떻게 예수를 두 번 더, 왜 하나님 두 번 못 받냐? 그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그 성령 모독죄야.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기가 막히게
이웃에 얽혀 있어. 고와 과부 고와 과부 나그네 걔네들 사람 아닌데 걔네들 난데 하나님 성을 써놨어요 성경에. 얘네들한테 잘해줘라. 그게 거룩한 거야. 그러면 완전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못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얘네들 부려먹기를 원해.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정과 흠이 없는 자. 기가 막히게 오늘 또 은혜 받은 게 아침에 그 야곱이 그 라반 집에서 그 동물 그 염소하고 막 양양하고 얼룩점 있고 그 줄무늬 있는 거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자작나무인가 그 나무를 앞에다 두고 거기서 그거 나무를 본 그 동물들은 기가 막히게 그 생기거든요. 그게 그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어. 그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점과 흠이 없어져야 되는데 점과 흠이 생겨요. 아이러니하게 점박이가 돼. 세상에서는 그게 아마 피 흔적이 아닐까 싶어. 뭔가 흔적인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다 등에 메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의 그것을 고난이라고 할게요. 그게 세상에서 볼 때는 점과 흠이에요. 라반이 원했던 게 아니야. 그런 게 스펙이 아니에요. 그래 이게 나중에 영광이 되고 모르고 근데 나중에 이게 다 돈이 되잖아요. 야곱이 자기 집에 갔을 때는 돌아갔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그래가지고 그게 누구였냐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자작나무처럼 그때 거기서 라반한테 재산을 굉장히 다 잃어버리지 않고 다 챙겨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손해보지 않게.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고난만 당하고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게 하지 않으세요. 다 챙겨가게 하시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함께 할 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셔가지고 대장 되셔서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갈 때 한마디로 자작나무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다 챙겨갈 수 있게 하신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볼 때에는 점과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볼 때는 점과 흠이 많은 사람이 되고요. 그게 아이러니하게 반대예요.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죄인이에요. 점과 흠이 많아. 그러나 그것을 누가 바꿔주면 예수님이 바꿔줬단 말이에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과 흠이 많은 것이 그래서 죄가 많아야 은혜가 많다고 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죄인이 죄인이지 점과 흠 있는 거 싫어요.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래봤자 그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절름베리 뭐 이런 것만 초대하라고 해서 왔다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숨겨진 비밀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 중요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짝 본 거고 그래서 7장에는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고 히브리서에 잠깐 보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는 또 대제사장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하여튼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에베소 3장을 가볼게요. 이거 본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이사 가서 원래 본문 에베소 3장을 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한 것은